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인데 이제 구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호이 프라이에이스 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프라이에이스란 말은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는 굳은 믿는 신앙인으로 인하여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온유한이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임금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심령이 돌같이 딱딱한 심령인 것입니다. 굳은 심령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온유하다, 이 뜻은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에 힘을 얻어요. 온유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주와 임금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돌같이 그 마음이 딱딱해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임금으로 모신 우리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평안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이것을 취해서 내가 가지나 내가 이것을 이루나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저 참새 2마리가 포수에 의해서 그 총에 맞고 떨어질 때에 그것이 그 포수가 잘나서 그 총을 잘 쏘는 총잡이가 돼가지고 쏴서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나라도 그 생명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떨어져서 그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동원하고 만들고 힘을 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설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장로교 교회 창시자 칼빈은 장로교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은 장로교회 창시자요 교주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 밑에 창시자. 감리교는 웨슬리가 창시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세상 사는 상황께서는 막 노를 격하게 막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그런 것이 상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 관용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봐요. 그런 덕스러운 성격으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도덕적 의리를 말합니다.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덕적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으로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예수님 같이 온화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루 말해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매일 시계를 갖다가 1시간씩 정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얼마나 그냥 방언 기도 하는 사람 나름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함께 계시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심으로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에 내 입술이 막 한국말로 방언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그래도 막 이게 한국말로 안 돼요. 계속 방언이 막 나가는 겁니다. 막 그냥. 예?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상군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적군의 진지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격기가 가지고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가 먼저 나가서 쑥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적지를. 그러고 나서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각계 전투로 완전히 그 적의 진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전투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은혜가 역사하면 막 일반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면 4-5시간에 기도할 것을 방언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영적 그 세계에 있어서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내 육신의 세계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성령님의 세계에서 보고 아시는 것을 향해서 막 융당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지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할 때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한번 호흡하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막 역사하니까 내가 호흡할 시간도 없이 막 기관총을 막 쏴대는 것 같이 막 따다닥 나가는 거예요. 막 기도가. 예? 이렇게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땀이 뻘뻘 흘리고 눈물 펄펄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해 봤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방언 기도는 적은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말로 기도하면 4-5시간 기도해 보려면 1시간에 돌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땅은 마태복음에는 45회가 나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유대 땅, 또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 하늘과 땅, 이 천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구별되는 장소, 또 지면, 흙, 육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땅은 시편 37편 11절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칼과 총으로 말할 수 없는 무기로 땅을 차지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억지로 총칼로 강한 핵무기로 제압하고 15일 안에 10일 안에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정복하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지금 1년이 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핵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보십시오. 억지로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욕심 가지고 내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데 나는 강대국인데 저 약소국이 어떨 거야? 내가 막 들어가서 막 죽이고 민간인도 막 살상하고 억지로 막 해와서 그냥 강포 빼앗아야지. 이 마음을 푸틴이 가진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신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자가 손 들어주는 대로 이기는 거예요. 네가 정의롭지 못해. 너 민간인 아무나 막 학살하고 너 힘을 가지고 네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정복할 수 있는데 왜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극히 악하고 불의한 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거긴 한 달이 뭐요, 한 달이. 그냥 러시아가 전쟁 시작했을 때 15일 안에 그냥 그건 빼앗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넓어도. 무조건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나가는데 그 나라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무장을 하고 있고 총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항복한다고 다. 저 나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지는 거거든.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그 상대 나라는 죽기 살기로 정신력이 살아가지고 싸우다 죽겠단 말이에요. 전체 국민들이. 남자들은 다 나와라. 늙은 사람 전부 다.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외국으로. 나 가서 죽더라도 싸우다 죽겠다. 정의롭지 못한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오면 올바르지 않다. 내가 죽다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 우리 국민들 위해서 내 자손들 위해서 생명 버린단 말이야. 늙어도. 이런 정신으로 나가니까 그 강대국 러시아가 핵 가지고 나라 별별별별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
참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 강포로 뺏으려고 해서 실력으로 건세로 뺏을 힘으로, 폭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천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요, 마음이 부드러운 자요, 온화한 자요, 너그러운 자요, 마음에 간용이 많은 자요. 이런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심령이 돌짝밭과 같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말씀합니다. 3절은 심령이 가난함, 4절은 애통함, 5절은 온유한 만큼 영속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미로 바꾸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줄인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줄임의 목적을 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쳤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 악무라는 것은 우러러 하나님을 그리워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목마름으로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헬라어 코르타스 테손타이는 푸른 잔디를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트와 마찬가지로 먹이나 풀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가축을 먹여 살찌우는데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진정한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와 그 살을 우리는 먹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나를 먹어라. 당신을 내어주세요.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미안함도 조금도 갖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라 죽게 생겼는데 무엇을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서 막 먹어야 돼요. 막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배부르고 내 만족함이 쌓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몸과 살을, 그분의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요, 천국과 상관이 있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고 천국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인이요, 주님과는 손님일 수도 있죠. 바깥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안 사람이요,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함께인 주님의 집 식구가 아니에요. 남 식구예요. 남의 식구는 누굽니까? 마귀 식구지. 하나님 식구 아니면 마귀 식구예요. 마귀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너 아무런 관련이 없고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옥과 관련된, 마귀와 관련된 마귀 집 식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목마름으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간절히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깊이 계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속에 주님으로 그 영광 안에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요. 기업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목마른 자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길므로 인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